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9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무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 우리 같이 읽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삶의 방식하고 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좀 혼란이 일어나고 또 갈등도 일어나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명절, 이것이 이제 명절이 구체적으로 유월절인지 또 맥주절인지 장막절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총 9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 이름이 붙여졌냐면, 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의 제물로 쓰일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이 성전 가까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로 성전 가까이 있는 문으로서 성전 제물되는 양이 많이 들어간다, 출입한다 해서 양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가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이제 여기에 다 이제 한번 들러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말 비가 적게 오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 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큰 웅덩이를 파서 연못을 파서 비를 받아가지고 물이 귀하니까 양이 제사에서 양이 들어올 때에 많이 이제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양이 많이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물 되기 전에 이 빗물을 받아 그 웅덩이 물로 그 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제물로서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각이라는 건 그늘집입니다. 이렇게 그늘로 해서 좀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로 말하면 정자택이죠. 이 정자가, 큰 정자가 5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헤롯 시대에 정자가 5개나 이렇게 있게 되냐는 그 이유는요. 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 지배를 받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 목욕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크게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양의 제물을 싣는 곳으로 사용하고 한쪽에는 이 목욕탕,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한 목욕탕으로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행각을
5개를 지어서 그렇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들, 많은 병자들의 어떤 병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어떤 병자가요? 3절에 보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다리를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 여러분 여기 혈기가 마른다는 것은 중풍병을 말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그것을 혈기 마른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불치병이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행각에 모여 있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끝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것은요, 이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전설, 한 가지 또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가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치병자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확실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치료받기를 원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병이 낫고자 가끔 확실하지도 않게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에서 치료받으려 그러면 물이 동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도 낫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최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베데스다라는 의미의 말은 원래 뜻은요,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그렇게 말한다는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베이스, 집이라는 의미하고요, 또 은혜라는 말, 다시 말해서 헤세더, 베이스와 헤세더가 합쳐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집이 합쳐졌으니까 뭡니까?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이 베데스다는 지금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 되어 있습니까? 경쟁, 그 사람만이 승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 이름하고는 전혀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여기 누워 있다는 것을 보면요, 중풍병자입니다. 38년간을, 아니면 여기는 정확하진 않죠. 38년간 중풍병에 걸렸다는 말인지,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38년간 여기에 누워 있다는 말인지,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이 모세 오랫동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오래 누워있는 것을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낫고 싶어도 물이 동일 때에 나를 데리고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억지로 기어서라도 가면 벌써 누가 먼저 사람이 들어가서 나는 낳고 싶지만 낳을 수도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실만의 희망을 가지고 가끔 일어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있었지만 낳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이르십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경경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응? 내 자리를 들으라. 뭐 일어날 수도 없는데 자리 누워 거적 깔고 있는 그 거적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욱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곧 뭐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곧 일어나 가라,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며칠 후에 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을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몇 년간을 누워있었다고요? 38년간이니까요. 여러분 38년을 내가 보면서 생각나는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 구약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까? 40년인데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왜? 출애굽해서 1년, 거의 1년 반 이상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고 가데스 바니아에 갈 때까지는 거의 2년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38년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보고하기를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경쟁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7족속하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10명 거기에 동조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했을 때 요수와 갈렙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식으로 하는 약속에 의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경쟁에서 이겨가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은혜로서 찾을 수 있는 땅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원리를, 생각을, 이 생각의 구조가 모든 것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가요? 38년간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간을 머물면서 깨달은 것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 남을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에 이겨서 일어서려고 하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에게도 지기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이 교회 생활,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이 교회에서도 조차 지기 싫어하는, 그래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도 지기 싫어하니까 이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의 삶의 원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경쟁에서 이겨서 되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누차의 말씀들이, 나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쟁회가 이겨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삶의, 천국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시시비비를 따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남의 허물을 오히려 가리워주고 용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천국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내 어깨 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우뚝 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것이 삶의 원리, 이것이 은혜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죠. 주님 말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네 눈을 하나 상하게 하고 오히려 네가 나의 눈을 하나 상하게 하면 내가 오히려 너의 눈을 두 개 상하게 해서 내 직성이 풀리게 하는 그런 삶. 다시 말해 이빨이 내가 맞아서 하나가 뽑히게 되면 그 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빨을 두 개 뽑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주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오히려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주라고요? 10리를 가지고 내 겉옷을 얻고자 한다면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고 내 왼뺨을 때리거든 어느 뺨까지 되라고요? 오른뺨까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 말하는 은혜의 삶 여러분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그런 파이팅하는 요새 좋아하는 그런 삶의 원리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바보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바보의 삶에다가 저는 하나의 용어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거룩한 바보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어떻게 짓밟아서 내가 쓰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높여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바보로서 거룩한 바보의 삶을 남을 나보다 낮게 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긴장된 삶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께 영광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